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아기에 대한 한 아들, 아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특별히 그 8장과 7장에서 보았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한 번은 구원에 대한,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예언적 메시지로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선지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책망했던 내용들은, 백성들이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의식법의 형식적, 외형적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집중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결국 그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치 그 성전을 외형적으로 보존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위협에 빠졌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영토적으로 지켜주는 것을 그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물론 그것도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구원의 은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랬을 때 이제 이 선지서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세우지 못하고 외형적인 이러한 그 종교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그럼 구약은 의식법과 제사법을 사용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 형식에 빠지면서 신앙의 구원의 본질, 심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오늘날은 비록 의식법은, 제사법은 중단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오늘날도 또 다른 종교심을 표출해내는 외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 또 이런 여러 규범들, 그것이 중요하고 보조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또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신앙의 핵심을 못 잡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도 경건한 무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도 신앙의 그러한 그 많은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위험성은,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그러한 그 문자적인 표현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럼 그게 본질인가? 그건 또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지면서 결국 성경은 외우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내면서 너희에게 줄 그 구원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그건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죄사함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혜택을 받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이제 본질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선지서로 올수록 훨씬 더 촘촘해지면서 이제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9장에 와서는 그런 임마누엘, 또 이러한 야수비라든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든가 뭐 이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형태로 이렇게 구축이 될 것이고, 또 아기 형태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데 그 아들, 인간이신 그러한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 놀라운 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러니까 이제 53장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된 아주 그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그 표현이 소개된다라면, 이사야 9장은 그리스도의 존재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 한 아들,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어깨의 정사 전체의 통치를 위임받았고, 기묘자라라고 하는, 모사라라고 하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만큼 장차올 메시아가 인간이신데, 그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라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른으로 이렇게 딱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창조된 형태로 등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하여 그렇게 인간으로,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시는 형태로, 아기 형태로 그렇게 오셔서 중보자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기묘자, 아주 놀라운 위대한 분, 이런 부분도 이게 어디서 표현되었죠? 대표적인 이 표현이 사무엘, 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천사를 보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럴 때, 이런 이름은 이제 고유한 하나님과 관련된, 속성과 관련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잘 안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천사처럼 와서 그런 이름을 대비가 되게 되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천사가 등장을 할 때 어떤 천사는 전달자로서의 어떤 천사지만, 어떤 천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칭호로 불려지기도 하고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을, 신적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러면 그 그리스도가 천사 형태로 이렇게 겹쳐서 신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처럼 분명하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표현에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여기 또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위와 관련해서 아버지 그러면 삼위의 고유성으로서 성부가 계시는, 성자를 낳으시는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서 성부라고도 불리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렇게 또 창조주의 다른 표현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니까,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좁은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양자됨으로서의 구원의 우리의 또 아버지됨, 또 그리스도의 삼위격에 있어서 아버지됨이 아니고, 세 번째 하나는 더 있어요. 피조물과 관련해서 아버지됨. 그것은 삼위 전체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삼위 모두가 주이시고, 삼위 모두가 창조자시고, 삼위 모두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삼위 모두가 창조의 일들을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우선성에 대해서, 고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부에게 이렇게 돌리지만 또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얼마든지 삼위 전체도 창조주시요 또 통치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 아주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 그 나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번 주 계속 설교 관련했을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왕국 언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 중심의 이러한 그 가족 중심의 이런 언약의 표현이 다윗을 통해서는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형태의 더 훨씬 광범위한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이제 넓어지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언약의 대표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그의 나라,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통치하시는 다윗의 그러한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전부 다 미래의 구원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다윗을 다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인물적으로, 영토적으로, 민족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 가문에서 오는 그런 혈통적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왕, 이런 식의. 그럴 때 선지자들이 딱 끊어내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다스림과 통치의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되는 그 내용 자체가 결코 그 조그만한 강원도 땅만한 그러한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온 세계가 다 다윗을 바라보고 그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고 그 다윗의 나라의 기대기를 소망하는 그 온 세계에 있는 나라가 거기에 다 모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워낙 조그마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는 그런 영토적 나라의 개념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더 넓은 천국의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서 이처럼 확대되어서 아주 이제는 정확하게 그 임마누엘은 한 아들로 태어나시며, 그러나 그 인간으로 오시는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기여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다. 자, 연결해서 11장을 또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이게 전반부가 12장에서 끝나는데 이 12장 안에 이렇게 좀 더 뒤로 갈수록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자,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 그대로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사야 이러한 그 60장 부분도 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이 11장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혈통적으로는 이새의 가문이고 또 다윗의 가문이고, 그래서 거기에 자손이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혈통적 약속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장차올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지혜와 총명과 그러한 지식의 그러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신이 그 메시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장차 공의와 의로 심판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심판해요?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런 편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이 위탁해주신 대로, 내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모두 위탁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이제 11장에 와서는 그 메시아는 비록 아기요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그러한 그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신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짊어지고 있는 그 영원한 정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책에 대한, 원죄에 대한 문제들을 결국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희생, 희생 제물,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 공적인 그 하나님의 정의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희생적 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비밀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 절정이 53장이고, 이제 이렇게 9장, 11장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하면 좀 훨씬 더 잘 맞죠? 그렇죠? 그 가지, 그 싹시, 그 아기가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하셔서 오실 것이며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으심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강권적인 구별적인 그런 특권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11장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구별성의 특징을 담아내는,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지혜의 신이 그 이삭의 이새의 씨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오로지 이제 정의와 의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11장은 구원의 아주 절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1차.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의 궁극적인 구원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9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국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와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못하는 이러한 여호와의 뜻을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와 강팍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또 죄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파괴한 그런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어져가는. 자, 하나 여쭤봅시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나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여호와 증인들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성경 신학적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주일학교 애들이 질문하는 아주 우스운 질문 같지만 7대 교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이거 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신학적으로도 대답해보고 교리적으로도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스운 질문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1장의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앞부분에서는 유대 다윗의 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 혈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한 혜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가다 보면, 그럼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또 묻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부분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물어봅시다. 천국에 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독사 잡고 애완 키우면서 살 것 같아요. 일단 있다. 손 들어봐. 없다. 있으면 왜 있을 것 같아? 창세기요. 응? 창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짐승들은 왜 천국에 있어요? 짐승들이. 짐승들도 로마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함께 신음한다라라라고 그 죄악의 그 고통과 아픔들이 피조물 세계까지 지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반론을 막아가면서 대답하셔야 되고, 성경신학적으로도 창세기도 끌어와봐야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이사야도 끌어와봐야 되고, 일단 크게는 창세기, 이사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천국에서의 뱀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다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 용이야? 그러면 천국에서의 사자는 여기서 사자인가? 그러면 여기서 어린애가 독사를 잡고 장난치고, 그러면 천국에 어린애가 있나요? 이런 문제도 교리적으로 또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종말론에서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거스틴을 따라서 대략 아담 형태로 부활될 것까지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50대 돌아가셨지만, 제가 백발이 돼서 늙어서 죽으면 나는 늙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젊은 사람이면 어떻게 알아봐요? 그 마가복음에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는가? 여기 명찰 달고 다니나? 나 모세.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 부활론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린애. 천국에서는 어린애가 없다라고. 일단 결혼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결혼 관계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형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육체를 지니는, 그래서 어린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도 다 그런 장성한 그러한 그 육체의 몸으로, 가장 좋은 몸으로, 할아버지 때 죽은 사람들도 가장 좋은 몸으로, 장애로 죽은 사람들도 가장 좋은 몸으로.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때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성이 새로운 그 신지식의 이러한 그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알아보지 않더라도 또 더 깊은 지식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또 거기에는 또 좀 이렇게 구약적 표현으로서의 어떤 상징성 부분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천국과 이렇게 지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담아내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것도 약간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당대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그려준 것처럼 또 여기 이사야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화평한 삶을 천국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적으로는 상징적으로도 쓰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교리적인 개념들도 또 얼마든지 또 우리가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는 인간만 존재할까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응?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거를 그거를 교리적으로 대답을 해보라는. 자, 우리가 어디서 끌어왔어요? 창세기에서 끌어왔잖아요. 부활체험. 그러면 종말에도 인간들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그 유일한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짐승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던 그 원초적 모습을 힌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종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우주 공간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을 주셔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많은 좋은 식물들과 또 많은 그러한 그 피조 세계들의 그러한 그 짐승들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다스려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제세례파랑 종말론에서는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자꾸 수면설 잔다. 이렇게 자꾸 재우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멸절설, 존 스타트의 멸절설이라든가 이제 수면설이라든가 또 이런 환생설이, 순환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금지시키고 분명히 천국에서는 인지 기능이 존재하고 육체의 부활도 핵심 포인트고 그러면 육체가 존재하는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잡수셨잖아요. 그래갖고는 중세시대에는 어떤 논쟁까지 하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잡수신 그 물고기와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그 변은 황금변인가? 부활체에서 나왔으니까 그 변은 황금변인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변인가? 이제 이러한 그 논의까지 중세시대는 이제 이렇게 막 그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깊이를 한두 번씩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궁금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그리스도께서 잡수셨다. 그러면 그냥 잡수신 걸로 말고 그게 지금처럼 냄새나는 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아몬드로 막 또 이렇게 변으로 쏟아져 나온다라고 너무 상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몸이 그 모든 좋은 음식들을 다 소화해내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로 다 그렇게 또 소음이 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만족해야지 너무 또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 땅의 어떤 음식도 잡술 수 있는 어떤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는 천상의 물고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의 몸인데 그 천상의 몸이 이 땅의 물고기를 잡수셨단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의 몸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 육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그 삶의 이러한 그 방식들 비록 이 땅에서처럼 국가라든가 또 결혼제도라든가 사회제도 이런 부분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천국에서의 어떤 사회생활이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 모든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천국에서도
이 땅의 형태는 아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계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존재이고 또 사람들과도 또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그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분명히 사회적 그런 관계와 존재로서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된다라고 종말론에서 이렇게 또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게 다 직접적으로 문자적 천국은 아니더라도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얼마든지 천국에서 그런 짐승들과의 많은 그런 그 짐승들과의 화목한 또 이러한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짐승들이 또 이렇게 지금도 짐승들이 주는 그런 위안과 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또 많은 짐승들이 인간을 더 또 유익해 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에덴 동산의 수많은 그런 나무와 물과 또 이런 많은 음식들이 그 타락 전 그 거룩한 그 인간의 몸을 이렇게 유익해 했던 것처럼 또 역시 천국에서도 이 먹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종말론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로 확장해서까지는 이야기 그걸 이제 우리가 추측과 추론이 같이 겹쳐지면서 거기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더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제2원인 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원인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자꾸 반복해서 제2원인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의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관계 방식들을 또 좀 더 깊이 좀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통치, 우주적 역사의 이 통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범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 자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로 이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모든 물질마다 스며들어가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피조물들이 다 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범신론이에요. 신의 물질이 물질 안에 들어와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건을 신성화 대하듯이 이렇게 지나친 샤머니즘이 또 나오기도 하죠. 범신론에서. 거꾸로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우주세계 속에, 인간의 통치 역사 속에서. 이원론.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제 이원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는데 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모든 그러한 본성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너무 물질화시켜서 이렇게 했다라면 한쪽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또 그 같은 데이즘 안에서 또 비슷하지만 이원론이지만 그 우주 세계는 인간조차도 숙명론처럼 그렇게 기계론처럼 그렇게 인간의 의지의 어떤 반영도 없이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님의 뜻의 반영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계적 그러한 역사론처럼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학에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거를 논해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극단으로 이렇게 빠져서 알미니안주의적인 극단적인 이런 인간의 의지론이 역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 원인을 공로적이고 유효적이고 근원적인 절대적 원인자처럼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렇게 되면 펠라기우스고 그걸 절반 나누면 50대 50으로 나누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의 전능성을 빼앗는 것은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인간의 의지를 공로적이고 유효적으로 일원인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원인의 책임성과 실천성과 인격적 그러한 그 선과 악에 대한 책임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숙명론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기계적으로 다 한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런 형태처럼 숙명론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숙명론적 형태로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 형태로 끊임없이 교회사 속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와 그 거대한 우주적 심판과 역사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제1원인자라고 하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권적인 언약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적인 언약을 실제 섭리 역사 속에서는 반영할 때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쌍무 형태. 평무적인 언약에 기초해서 쌍무적인 형태로.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이 협의적 언약 형태로 발휘되도록.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을 짊어지면서 인격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이러한 그 신비관계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죠. 그 이제 13장부터는 주변 그 이방 세계에 대한 23장까지 주변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우주 역사 전체를,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시고 통치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되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역사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인간의 구원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기로만 칭의 중심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를 딱 보게 되면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러면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이방 나라들을 세우고 파괴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의도, 또 그러한 이방 세계의 통치가 교회의 역사와 어떻게 또 서로 충돌하고 또 때로는 이 원인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교회를 또 징계하고 또 교회를 각성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도 하는 이러한 또 상호 또 이러한 그 연결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러한 일반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사와 일반사 전체를 포괄하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스려가는 섭리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구원사의 이러한 그 구속사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10장 전체 10장 정도를 13장에서 23장까지를 이거는 예레미야에서는 후반부에 맨 뒷부분에 또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갑니다. 거기에 대한 맛배기로 이제 이 몽둥이, 도구, 막대기 이런 방식으로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잠깐 앞에서 나온 것처럼 또 10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뤄가면서 이제 먼저 서론적인 그런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자, 10장을 한번 우리 앞부분에서 읽었던 거 같이 읽어봅시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책망했잖아요. 1장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 구원의 이러한 그 소중함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집어삼키려고 또 그렇게 쳐들어왔던 북아시리아 북쪽에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이 두 나라는 결국에 가서는 부직갱이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하나의 회초리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거지. 너희가 마치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절대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이런 적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또 넘으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계속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지능같이 짓밟게 하여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절제하여 이르기를 나의 백성은 다 왕이 아니냐.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걸 총 동원해 보셔야 돼요. 3장, 웨스민스터 3장의 하나님의 작정. 모든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섭리. 그 작정의 의지와 뜻이 시간 세계로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뜻을 모든 선과 악이라고 이렇게 작정론에서는 다루지만 섭리론에 가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전체를 하나님이 시간세계 속에서 펼쳐내신다. 그리고 그 시간세계 속에서 특별히 인격을 가진 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인간을 통치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연의 방식으로 작정에는 우연성이 없어요. 그러나 섭리에는 우연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존성, 규칙성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주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규칙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그 질서를 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우주의 이 질서는 그냥 그 어떤 질서 속에 고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건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학적 질서 속에서의 고정화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고정성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규칙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연성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그렇게 다가오도록 그 우연성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연이 있느냐.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작정론에서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우연히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틀림없이 불변하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섭리 가운데 풀어내실 때는 선과 악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적 의지를 사용하는 제2원인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내시기 때문에 기계론적으로 우주는 다스려 가시지만 인간은 인격적으로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 가운데서 언약을 대응하는 자로서 그렇게 제2원인자로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성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성을 두는 거죠. 자원성은 선과 악을 인격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자원성이 없으면 뭐가 돼요? 기계적, 무인격적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성은 뭐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선택 능력은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걸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어떤 위험이 닥칠 것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안 잡으면. 그들에게는 어떤 생존 본능의 선택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2원인자로서 인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원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도록,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이건 고유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를 통째가는 방식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섭리 원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제2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인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지를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을 넘어서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그런데 숙명론은 하나님만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짐승이나 피조물, 땅이나 돌멩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인자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원인을 너무 다 가져도 문제가 되고 이쪽이 원인 개념을 너무 다 가져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다고 이게 50대 50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알미니안주의에 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숙명론에 걸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논쟁 끝에 이걸 성도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이런 많은 표현들을 분명히 아시리아가 침략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집어삼켰어요. 거기 누가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역사에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역사에. 우리 성경에만 하나님이 뭐라래? 불러왔다. 여기 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 몽둥이,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제2원인자로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회는 그 어디에도 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갑자기 신이 꿈속에서 나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 라고 한 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확장하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애국을 치기 위해서.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주 정치적인 야욕과 욕망을 가지고 쳐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그런 야욕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작정 속에 머리털 세신바 대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오니 이건 제1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느부갓네살의 악한 그 정치적 욕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원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행동과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펼친 겁니다. 동기의 어떤 내용과 형식과 목적 방향이 똑같이 원인자로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라는 말을 똑같이 쓴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인 플러스 1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원인. 인간에게도 원인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원인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는 유효적이고 절대적이고 공로를 일으키는 그런 근원적 원인자라는 거죠. 제1원인. 그래서 수의 개념을 사용해서 여기가 1이고 인간은 2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 개념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원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효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의 개념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고유한 게 있어야 될 자리를 배치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자와 공로자로서 주권자로서 원인자로서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래서 그 선과 악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다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만 하나님을 죄를 만드는 악한 신처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하나님이 악을 작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 악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의 타락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아담이 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이 도덕적 판단으로 아담이 죄를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제2원인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책임을 가지는 자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해 주신 혜택을 가지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짐승이나 돌나무처럼 직접적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기계론적 형태로 다루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인간의 죄는 인간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대응을 주시는 거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과 신적 작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게 초기에 우리가 너무 알미니안주의에 이렇게 속해 있다가 이제 중간에 칼빈주의로 돌아오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숙명론적 칼빈주의 형태로 다 신적 작정론을 이해를 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왜? 이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극단적으로. 그래서 얌전하고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칼빈주의자가 되더니 막 과격하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제 이런 양보하지 않는,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너무 이렇게 포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절대적 기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뜻에 순종해야 된다, 뭘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거지. 이랬는데 갑자기 절대적인 하나님의 십계명의 뜻,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이제 강함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절대성을 표현하는 거를 하나님의 이런 절대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신앙 부분 속에서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숙명론처럼 이해를 하게 돼요. 얌전했던 사람도 개혁주의만 되면 아주 과격해지는. 그래서 이거를 좋은 선생님이 옆에서 그때 그걸 잘 이렇게 조율해주지 않으면 하이퍼 칼비니즘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 속엔 근본주의, 제세례파, 급진주의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읽어내가면서 왜 제2원인자라고 말하는지, 자유, 협력, 우연성이라고 하는 섭리 방식으로 인간을 대해가시는 것이, 보존, 협력, 통치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2원인자로서 대해가시는 것이,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 쌍무 언약 형태로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집행하시는데 그것을 섭리 방식에서는 쌍무 형태, 그래서 주고받는 형태로 조건을 사용하시는, 조건문을 활용하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집행해 가시는 것이, 네가 선을 선택하면 복을 내려주고 악을 선택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랬을 때 블링거는 쌍무 언약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블링거 후에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인식의 체계를, 논리적 우선성을 어디로부터 먼저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체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고 속에 막 집어 던진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해야 될 것과 나중에 말해야 될 것과 더 많이 말을 해야 될 것과 조금 말을 해야 될 것과 이런 균형성을 맞춰주지 않으면 인간의 사고는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칼빈은 절대적 언약을 기초로 해서 쌍무 언약을 펼쳐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린거가 상무 언약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불린거도 절대 언약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상무 언약이 우선성으로 더 이렇게 체계와 순서성에서 먼저가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쌍무 언약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언약론 부분에서 불린거 쪽 이해가 상당히 알미니안주의 언약처럼,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신조 때 예정론을 언약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결정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원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섭리 속에서는 예지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대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섭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 제1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작정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나타난 순서를 잡게 되면 알미니안주의 사고체계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쌍무 언약 형태에서 예정론을 보자라라라고. 근데 웨스민스터는 3장에 작정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언약론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를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잡을 때도 어느 거를 먼저 더 구축하고 잘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웨스민스터가 훨씬 더 논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제2원인자를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징계하시는가, 이런 그 신비로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신적 작정 역사 속에서 이걸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면 악을 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을 허락하시는가, 악을 사용하시는가,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게 철학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섭리사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신비관계의 부분들을 잘 교리적으로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넘어서서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북쪽의 아시리아와 남쪽의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이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취하고 노력하게 했다라고. 이 동사들을 보세요. 짓밟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7절부터가 이제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웨스민스터 3장과 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게 보여요. 이사야를 많이 읽었을 텐데도 이게 잘 안 보였던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7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저기. 그러나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적정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방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을 살려주고 구원시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적의 마음과 제2원인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동시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고 멸절하여 집어삼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이 아니냐.
내 부하들이 다 그 낙당들을 다 집어 삼킬 것이다. 그런 악한 욕망으로 쳐들어온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도록 그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셨다. 그들이 악한 욕망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못 쫓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단순히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보냈다, 명령했다, 치게 했다, 노략질하게 했다, 짓밟게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과 의도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은 악한 의도로 움직여서 그 역사를 한 거라. 그래서 제2원인자로서 그들이 욕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포악스러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 비록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을지라도. 왜? 인간은 제2원인자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니 그들이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며요. 그럼 왜 그들을 벌해야 돼요? 이 작정론에 있어서 악의 문제, 인간의 의지 문제, 그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움직인 건데 왜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까? 그들에겐 책임이 없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6장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악의 문제와 관련된 이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제1원인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쓰여졌을지라도 그들은 제2원인자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들 편에서는 알미니안주의로 물게 되면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작정과 섭리론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제2원인자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려고 의지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그렇게 또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1원인의 역사와 2원인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얼마만큼의 중량을 갖고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또비 하는 자에게 스스로 생각했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듣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불려 하는 바와 여기서도 몽둥이, 막대기 이러면서 토기장이 이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주인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끼, 토, 막대기, 몽둥이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제2원인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 책임과 그들은 삶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각 나라들을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1원인과 제2원인의 역사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 뒤로 가셔가지고 4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안에서 한번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 4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1계명의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전체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결코 인간의 의지가 그걸 바꾸거나 어떤 우연 가운데
결정된 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 제1원인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우연성이라든가 어떤 그 피조물과의 협력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고유한 그러한 자유 속에서 결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런 표현들.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 짐승, 우주 피조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원인자의 뜻대로 움직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하심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그런 신으로서 우리가 신인식을 할 때만이 인간은 가장 큰 위로를 누리게 되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빼앗아가지고 우리가 10%나 50%를 안아가지고 신인 협력적으로 가지게 되면 인간은 신에 대한 기대감과 위로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신이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니까. 자, 45장 봅니다. 45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라. 나 외에 나밖에 신이 없느냐.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도는 것이요. 계속 해 뜨는 것을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가 없는 줄을 유리로 알아야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 이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란도 창조한다. 이 인간의 아담의 죄와 인간의 삶 속에서의 그러한 여러 죄와 악의 이러한 그 역사들이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은 악을 작정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많이 묵상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자, 4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져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노력을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두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이 처음부터 종말까지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47장 여기에도 이제 이 표현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6절 1원인과 2원인의 상관관계가 아주 절묘하게 나타나요. 보세요.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주권을 그 바벨론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유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 공을 시범을 곱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려 하고 이를 내가 듣지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더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넘겨준 건데 바벨론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악스럽게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한 도구로서만 쓰였다라면 벌받지 않았겠지만 바벨론은 제2원인자로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을 집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엄청난 내용이 한번 결론 맺었고 또 일반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가는 거대한 그 악을 지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성취될 것이다. 이게 이제 12장까지가 이사야의 작은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러면서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하셨기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의 결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이 극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러한 방식으로 온 인류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그런 위대한 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보라 이러면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런 크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전진 배치해서 표현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과 성경과 교리문답을 상호 교차해가면서 계속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읽어버리게 되면 여기 안에 함축적인 표현도 있고 또 이중 삼중으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신약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끌어내가기 때문에 이걸 잘못 또 어느 엉뚱한 쪽 방향으로 틀어내버리게 되면 전혀 뜻이 맞지 않는 방식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 그 자체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으로 연결되어서 정말 성경이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의 그러한 그 표현들이 훨씬 풍성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그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거대한 통치 다스림 속에서의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서 통치해 가시는,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인간의 의지와 그 악을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 또 그 신비로운 역사의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들이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구원에 있어서나 일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제1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단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인격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이 신비로운 이 두 방식이,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를 기계처럼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믿고 사랑하도록, 일반 역사 속에서도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3장, 5장을 배우면서 칼빈주의에서 가장 놀란 거는 바로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럼 오순절주의의 기계처럼 살아가는 아무런 판단도 없잖아요.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즉흥적으로. 내가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또 인본주의는, 알미니언주의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여기에 불안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딜의 신앙이기 때문에 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줄게요. 만만치 않으면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칼빈주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급지게 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남자인 입장에선 아내를 대할 때도 복종과 저항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를 대할 때, 또 아내지만 또 이렇게 약한 자를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칼빈주의로 배워야 우리 조선 유교 문화의 이 거친 가부장적인 이 한국 남자들의 이 못된 신포, 또 그 다음에 군대 문화, 이게 아주 뼛속 깊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지 마누라한테도 차려! 이게 무의식 중에 밥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거친 이런 그 부분들이
무의식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아랫사람들한테 빨리 해! 당장 해! 그것도 못해! 막 이제 이런 식의 아주 무인격적인 이제 이런 그 태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주의에 와서 배우면 고쳐집니다. 조금씩이라도 고쳐져요. 그래서 그래도 칼빈주의 남자들은 고쳐져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아내를 대할 때도 아주 부드럽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디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그냥 막 종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종 다루듯이 이렇게 안 다루시는데 자식을 대할 때도 굉장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멋있게 그러면 또 훈계할 때도 훈계하더라도 또 직장 생활할 때 아랫사람들한테 가족 관계에 있어 이 신관이 인간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아주 폭군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구나. 제2 원인자로 뭐 이래놓고 뒤돌아서서 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고쳐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렇지는 완벽하게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제2 원인자로서 그들도 또 인격적으로 뭔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또 상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뭔가를 이렇게 또 주고받고 이렇게 대응해야 될 때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배우고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칼빈주의 안에서 제일 멋있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지극히 낮아지셔서 인간을 언약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언약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선악을 선택해야 되고 원인자로서 인간이 활동을 해야 돼요. 거의 하나님 수준같이 활동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매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고 질투할 만할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인간에게 그렇게 대하시면서 인간과 그러한 언약 관계를 형성하셨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잘 깨달아서 이사야를 통해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또 이런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면을 통치해 가시는 이 위대함들을 또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또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심들을 더 많이 또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마음껏 맛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